찬송가 95장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5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 삼위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설을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명규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화하고 지혜가 충만한 은혜로운 참된 목자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6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떨어져 심겨질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걱정, 졸음, 세상 염려 등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영생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에서는 부자 관리로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으로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큰 부자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영생은 사람의 행위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8절에서 이 관리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에 두는 질문일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이 죽음을 극복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오랫동안 이 땅 가운데 무병장수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한 이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얻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유산으로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유산을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타협을 해서 유산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할아버지와 또는 손자의 관계, 또는 친척,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이제 유산 상속이라 할 수 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산을 상속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죠. 이 영생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유산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관리는 이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야 한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해야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무엇을 했기에 또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을까 하는지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먼저 이 계명들을 다 지켜라. 그러면 마치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자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이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으려는 이유가 비록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이 영생과 구원이라는 이 확신보다는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공허함만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관리는 자신이 계명을 잘 지켰던 것처럼 마치 이 영생도 자신의 힘과 노력과 공로,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회적인 성공은 사람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보면 우울증이나 또는 그 마음 가운데 근심, 불안, 또 불면증, 공황장애, 다양한 질병들을 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또 마약을 하기도 해서 그 공허함과 그 무엇인가 허전함을 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삶 가운데 하나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인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 공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안에 자기가 대신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공간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공간이 채워지기 전까지, 내가 물러나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채우기 전까지는 그 공허함은 무한대로 지속되어 버립니다. 때문에 그 공간은 오직 주님을 영접할 때만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인간적인 욕구와 목적과 필요가 이제는 새로운 방향,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신의 공허함을 자신의 노력과 의로 채우려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관리는 자신이 이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또한 내가 어떤 것을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우리도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열심과 노력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무엇인가 동기가 된, 열심을 하게 되는 동기는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 의도는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며 하는 것이지, 무엇인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는 잘못된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갖는 이유가 바로 믿음과 더불어서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오게 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과 영생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은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영생과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선한 행실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켜가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고 보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를 알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너희들이 이 율법 하나 지킬 수 없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그 과거의 모든 관습과 생각과 생활 방식은 다 버리고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의 방식대로 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부자 관리는 율법의 그 외적인 것에 지킨 것에 불과했습니다. 율법에 가지는 그 의미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율법은 인간의 외형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마음까지도 규제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이며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는 겁니다. 이 탐심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 탐심은 자신의 본분을 잊을 때에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본분을 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부패한 마음을 자극하고 유혹하여서 이 탐심을 갖도록 합니다. 하와가 자신의 본분을 잊게 하는 그 사탄의 말,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거 먹어봐.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자신처럼 될까봐 두려워해서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와가 자신의 본분을 잊었을 때에,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본분을 잊었을 때에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 사탄의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는 계명을 행위에만 제한시킨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동으로 살인하고 행동으로 간음하고 행동으로 도둑질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죄지만, 그러나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 마음에 품는 그것도 동일한 죄라는 겁니다. 간음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탐내는 죄를 마음으로부터 지키려고 했었으나 지킬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율법을 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얻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란 너에게 한 가지 남은 의무가 있다. 100개 중에 99개는 너가 다 잘했지만 마지막 남은 하나를 너가 하지 않는구나. 그 남은 하나를 너가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관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장벽은 바로 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로마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온갖 수탈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서민들은 이 보리떡으로 두 끼를 먹는 것으로도 굉장히 잘 먹는 식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관리가 큰 재산을 가졌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는 외면하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한 것이 바로 그 관리에게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25장 35절 37절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르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있는 형제가 있으면 곁에 두어서 그리고 도와서 거루민이나 동거처럼 함께 생활을 하게 하고 또 이자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함께 하라고 합니다. 함께 하라. 내가 생활하는 것처럼 빈손으로 있는 그 형제들도 동일하게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처럼 동일하게 같이 베풀라는 것이죠. 잠언 28장 27절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이 없으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이웃에 대한 무자비한 죄를 짓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또한 이웃에게는 무관심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3절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왔을 때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정답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정답을 듣지 않고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가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그 정답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물을 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이것은 응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에 집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산도 권세도 명예도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기 원하고 또한 얻으면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재산, 권력, 명예,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이것을 버리는 것이 마치 죽기보다 싫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그런 유익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을 얻는 데 방해하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재물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니까 여기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로 염려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재물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기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재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할 이 시간에 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끝없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돈의 종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데 필요한 영적 굶주림을 결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그러한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체험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리는 자신의 많은 그 재물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거기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물을 앞세워서 자기 사랑에 갇혀서 결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세의 징조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사랑에 묶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자신은 마치 구원받은 자처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삶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믿음을 말합니다.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런 자들 향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으며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사탄은 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큰 것을 주면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게 해서 점점 그것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것에 중독시켜 나갑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더 큰 것을 나중에는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속담처럼 사탄은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에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구해야 할 영생의 영생을 가치가 없고 가벼운 것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것.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묶여 있으며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까? 주님은 이 관리의 많은 소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하늘에 보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라. 하늘의 보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보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재물과 권세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얻으며 하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삶과 성품과 마음을 담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그 거룩하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가장 귀한 삶의 보배 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겨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빼앗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그 믿음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불편할지라도 불평과 낙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물이 많았던 이 부자는 심히 근심하였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관리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따랐던 데마처럼 재물과 보화를 쫓는 그런 불나방과 같은 그런 인생에 되어서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재물을 쫓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24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합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가장법을 사용하시면서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차라리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장 큰 짐승인 그 약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다 못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많은 재물이 종종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끝없이 재물에 집착하도록 탐심을 부추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습니까? 그런 명예와 권력과 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기록한 이 전도서에 그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곳곳에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나갑니까? 금으로 나가겠죠. 풍요를 사용한 자,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그건 무엇으로 나갑니까? 이제는 그냥 고정적인 수입이 아닌 다른 어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다른 일들을 하겠죠. 자꾸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하지만 결국 이것이 다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헛된 재물에는 끝없이 지쳐가고 그 탐심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과 성공이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어리석고 추해집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웃을 무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또 다르게 우리를 하여금 집착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로부터 속히 피하고 속히 멀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제자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자신들은 가진 것이 없는 이 가난한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동안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 것들, 도무지 끊을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단번에 끊게 하시고 단번에 돌이키셔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영생을 얻는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영생과 구원은 결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시고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결코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자신들의 직과 직업을 버렸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6장 6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즉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라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선택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었죠.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여러 배로 보상을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데, 썩을 육체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신령한 몸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위해서 재테크를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곡을 작시한 사람은 미국의 시카고 나사렛 감리교회 리 밀러 목사의 부인입니다. 또한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인 조지 비벌리 셔라는 사람인데 1929년에 이 가사를 곡으로 완성해서 복음성가 때 불렀는데, 그는 한때 자기의 그 노래 실력 때문에 방송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돈과 명예가 약속된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이 가사에 큰 감동을 받아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찬송하는 그런 복음성가의 가수의 삶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빌리그람 목사와 더불어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는 빌리그람 전도대회 때마다 이 시어의 굵은 베이스 소리로 울려 퍼지게 되고 많은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 갈채를 받을 때마다 이 갈채 역시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므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오직 그분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돈과 권력과 지위와 명예, 학식 등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오늘날 교회와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분임을 일깨워주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바울의 그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참 영생과 하늘의 보화이신 그리스도만을 귀하게 여기며 그분만을 예비하고 일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사랑하셔서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융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수험생 및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간총회 11월 중에 총회를 하시고 또 임원 선출을 하셔서 그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라고요. 절기감사헌금은 준비해드린 봉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일 기도회가 약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계속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이 함께 참여해서 또 은혜의 시간 되고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유튜브로 혼자 보시는 것도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함께 나와서 다른 성도님과 함께 또 그 은혜를 또 경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으시고, 또 힘드신 분들 외에는 나오셔서 그 시간 참석해서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산 동구노회 여전대 연례가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 임마누엘 할렐루야 찬양대원 모집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원 있습니다. 김영아 집사님 또 변경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묻고 있어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동하여서 정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모든 세상 걱정 근심 다 주께 맡기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교회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폐성은 조금 바꿨습니다. 너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조차 주의 시절을 쫓아